오늘 사도신경 12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 12가지는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12가지 항목, 내용들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가지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이게 우리한테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모르면 빨리 배우셔야 돼요. 그 성부 하나님께 대한 거 하나, 예수님께 대한 거 6가지, 성령님께 대한 거 5가지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보내면서 사도신경 내용을 가지고 고백을 한 번도 안 한다. 그러면 사도신경이 갖고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고백 신앙이에요.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입을 열어서 실제로 내가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용을 알고 고백을 할 때 이 사도신경 12가지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핵심만을 뽑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12가지밖에 안 되냐? 뭐 엄청 많죠. 그런데 그 축복이 되는 12가지 내용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잘 성경에서 뽑아서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우리 일상 속에서 실제로 누리게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고백을 않고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세요. 고백을 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그 내용들이 실제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 12가지인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아버지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도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12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게요? 몇 번째 걸까요? 네, 12번째입니다. 이게 다 알려주고 드리는 건데, 여러분 12번째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앞에 11가지는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앞에 11가지가 12번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영원히 사는 것이 나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앞에 11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2번째,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이것이 내 것이다. 내가 지금도 누리고 영원히 누릴 것이다 라는데 희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좀 섬기려고 김치를 이렇게 맛있게 담궈가지고 이웃집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맛은 없지만 이렇게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좀 드시라고 이렇게 드렸더니 그릇을 그냥 받자마자 팍 패대기를 쳐버린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영생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을 하게 해주시면서 영생을 선물로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영생을 받는 우리가 그냥 시큰둥해. 영생 누가 가봤나? 영원히 사는 게 뭔데? 시큰둥하다 이러면 똑같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느낌이. 하나님이 정말 독생자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그 영생을 만들어서 주셨는데 그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면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영생이란 영원히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영생이라고 하면 불신자도 영생하는 거죠. 불신자도 안 죽어요. 영원히 삽니다. 불신자도.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길게 끝없이 사는 것 플러스
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영생이라는 이 진리를 설명할 때는 이 대척점에 서 있는 죽음과 함께 설명해야 더 실감이 나죠. 여러분, 우리 이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주보에 보면 이번 주간도 3분이나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나이가 좀 이렇게 100살 가까이 되셔서 천국 가신 성도님들을 보면 그래도 2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별의 슬픔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천국 가셨다라는 기쁨이 있어요. 모든 수고를 놓고. 그런데 장례식장에 요즘은 다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가면은 뭐 여러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아기가 죽었을 때, 청년이 죽었을 때, 젊은 아빠가, 젊은 엄마가 죽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아유 저거 어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죽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원래 사람을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끝판왕이 바로 죽음인데, 지금 사도신경의 전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망 권세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다시금 죽음과 상관이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도 그냥 눈만 껌뻑하고 그게 뭐다하고 어때서 이렇게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다면 이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김치 한 그릇 담궈다 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걸 받을 수 있어야 그 정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영생을 만들어서 그 영생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받는 우리가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다면 우리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이걸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걷어내게 될 때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생이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다 영생하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면서 영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인정하든 안 하든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진리 중에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영생을 누리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수명이 몇 년쯤 살게 돼 있어요? 약 1천년 1000년 정도 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내용이 창세기 5장에 나오죠. 5장에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 이렇게 살다가 930대 이렇게 살다가 노아 홍수가 닥치면서 하나님이 수명을 조정하셔가지고 딱 못을 박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1000년대에서 몇 년으로 확 줄어들어요? 120년.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저 나이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또 기네스북에 오른 130년 산 사람 가지고 이 사람 보니까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120년 아무튼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1000년씩 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100년 살면서도 온갖 죄란 죄는 다 짓고 사는 인간이 1000년을 살아보세요. 1000년을.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명이 그렇게 줄어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영생이라는 그게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930년, 950년, 969년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 공통적으로 동사 하나가 붙어요. 뒤에 그렇게 살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장 이름이 죽음장이에요. 죽음장. 사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누구나 다 죽었다. 그런데 예외가 딱 한 명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안 나와요, 집사님? 예. 배터리가 없나요? 예. 요것 좀 나오게 좀 해주세요. 이 성경, 이 마이크. 나옵니다. 예, 잘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은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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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하는데 안 죽었더라. 저렇게 끝나요, 저렇게. 저 속에 영생의 본질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을 경험합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험하지 않는 비결이 앞에 나와요. 뭘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우리 교회 용어로 하면 삼동하니까. 동행을 이렇게 나눠놓으면 동거, 동행, 동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영생의 본질이 길게 사는 것도 본질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의 본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뜻은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사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 뭐냐면 전능하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과 사귀며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생이라 부른다. 영생이라.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귀고 교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을 좀 더 깊이 알게 되겠지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정의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게 영생이라고요?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계속 교제하고 사귀고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면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데 알아가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도신경 이 안에 숨겨놓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거를 고백할 때마다 가슴 뛰는 거죠. 흥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불면증 이렇게 걸렸다가 불면증 제가 공식적으로 광고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거의 다 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야 너무 잘 됐다 이렇게 막 축하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났다, 완전히 나았다 이러면 와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좋으니까 옆에 분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질병에 걸렸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병원 가서 치료하고 이래서 싹 나았다 그러면 막 내일처럼 기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질병 걸렸다가 낫는 것도 그렇게 행복한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게 우리 삶 속에, 우리 정신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실제가 된다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죽음도 못 이기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지금 쓰셔가지고 얼굴 표정을 볼 수가 없어. 이게 진짜 천국의 인상인지 아니면은 후기 인상파 그런 이상한 인상인지 입이 나와 계시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도신경 특히 12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진짜 내가 믿는다 그러면 뛸 듯이 기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죽음도 이기는데 뭘 못 이기겠어요? 코로나 어려우시죠?
진짜 어려워요. 이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갖고 누린다면 그거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까? 이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복음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영생을 진짜 누리기 시작하면 그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도망치지 않으면 내가 그 질병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복음이, 이 영생의 복음이 진짜 내 것이 되느냐, 내가 누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 교제, 그분과 사귐을 하다 보면 그분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게 내 거가 다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수도 없는 말씀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거를 우리 선배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놨어요.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진선미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진선미가 뭐예요? 이름이 진시성에 선미라는 이름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런 진선미 말고, 진은 진리, 선은 착함, 미는 아름다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진리 중에 진리가 되셔요. 믿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우리 주님이 진리 중에 진리. 여러분, 진리는, 제가 처음으로 쓴 책이 진리는 진리지 않는다거든요. 진짜 진리는 진리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의 특징이 뭐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뭘로 되어 있어요? 이거 금이에요. 이거 금. 또 저는 이따 가져가지 마시고. 이거 금인데, 금 좋아요, 나빠요? 아, 좋죠. 금이 얼마나, 다이아 좋아요, 나빠요? 왜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금은방에 가보세요. 금이 몇 프로예요? 100%입니까? 다 99.9라고 100으로 안 써요. 그 얘기는 금이라 할지라도 변한다, 조금 변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도 금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100% 진리, 100% 진리.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 자체가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의 하신 말씀이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이 행한 모든 행동이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의 변함이 없는 그 진리, 그걸 우리가 접하고 그것이 내 속으로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진리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니까, 이야,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딨어요. 너무 좋은 거죠. 예수님 때문에. 선은 뭐예요? 선은 착함이에요. 착함. 사람 여기 교제할 때 착한 사람 많아요, 적어요? 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없던데. 없어요. 저도 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진짜예요. 저를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 그런데 혹 가다가 착한 사람을 봐요. 착한 행동을 그때 하는 거겠지. 그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진짜 저 사람 너무 착하다, 너무 귀하다, 이러면서 함께 교제하고 싶고 함께 사귀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죠? 직장에서나 이런데,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너무 인격적이야, 너무 착해, 이런 분들을 만나면 그냥 힐링이 돼요. 보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착함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거는 우리한테 힘과 위로와 능력과 권능을 예수님,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아름다움, 진선 미에서 미는 아름다움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이 잘 갑니까? 안 갑니까?
이거 잘 안 해보셨나 봐. 이거 시간이 되게 잘 가요. 좀 비유하기가 좀 거시기하네. 하여튼 아름다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이 잘 가는데 아름답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1초가 하루 같아.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집에 각자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 아름다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름다운 뭐 풍경이나 이런 거 볼 때 정말 너무 좋잖아요.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름다움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교제하고 이분하고 사귀면 영생을 여기서부터 누리는 겁니다.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예수님을 교제하면서 그 영생을 이 땅 위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뒤집어져요. 삶 자체가 너무 의미가 있어진다 그 말이죠.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반대야. 다 사탄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 진선미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야. 다 변해요. 다 변해.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서 왜 그렇게 속아 계속?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뒤통수 맞아놓고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고. 알긴 뭘 알아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착하다, 착한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보면 확 또 이렇게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럼 또 막 거기 막 실망하고,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아름다움도,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추한 게 너무 많아. 사단이 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좌지우지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축복이 뭐냐? 진선미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그분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으로 사는 것,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영생이 세 가지 전개로 펼쳐져요. 현재의 영생, 낙원에서의 영생, 천국에서의 영생으로 이게 성경에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미.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뭐 했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앞으로 얻을 거다? 아니에요. 이미 얻었고 누리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영생, 진선미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모든 생명이 내 생명으로 되고 내 생명이 주님의 생명으로 드러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수단을 주셨는데 그 수단을 전문 용어로 하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은혜의 수단이 두 가지잖아요. 그죠? 말씀과 기도. 그죠? 성례가 있는데 성례는 나중에,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수단.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기도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뭘 못 누린다? 영생 못 누려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고 하는 게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말씀 주어지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진선미의 원천이 되신다고 하는데 그 진선미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기도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구조나 프로그램 이런 걸 보면
기도회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기도회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기도를 계속하는 분들은 계속 뭘 누리게 되어 있다?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다.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사도신경 12가지가 뭐 그런가 보다. 내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양식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이렇게 쫙 이렇게 주일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현재에 누리는 1단계 영생의 비결이에요. 2단계는 낙원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낙원은 어디예요? 천국과 이 세상의 가운데 지점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앞서서 이 세상을 떠나신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습니다. 중간기. 그 낙원과 천국의 차이점이 뭡니까?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 육체, 우리 사도신경 지난 11번째가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러나 낙원에는 뭐가 없어요? 몸이 없어요, 몸이. 그렇지만 그 낙원에는 너무 엄청난 영생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생보다 낙원에서 누리는 영생이 훨씬 큽니다. 깊습니다. 넓습니다. 풍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로 24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렇소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의 항상 소망은 뭐냐면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 가는 거예요? 낙원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용꼬리보다 뱀 대가리가 낫다는 말이 있는데 아세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용꼬리보다 뱀 대가리가 더 낫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디 큰 회사 이런 데서 말단 직원으로 유명하지만 이런 데서 일하는 것보다는 작은 사업을 해도 내가 사장 되는 게 좋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많은 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 이 땅에서 할 수만 있으면 하루라도 더 사는 거를 다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언제든지 천국 가고 싶다. 주님이 부르신다면 지금이라도 가고 싶다. 아멘이 없네, 진짜. 심각하네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다. 그게 뭐예요? 저기 말씀하고 있는 사명이에요, 사명.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해서 영생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려는데 자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거지, 그것만 아니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있잖아요. 자식들이 묘지명에 그 비문을 좀 써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썼답니다. 먹다, 죽다. 이게 비극 아니에요, 비극? 이 땅 위에서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때, 그거 진짜 배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게 사도 바울께서 항상 나는 지금이라도 낙원 가고 싶다,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다, 주님이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거 감당하려고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저는 우리 세교중앙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도 이와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디서 누리는 영생이에요? 천국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진선미를 아주 흡족하게 누리는 그 삶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천국의 영생은 우리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결합되는데 지금의 이 육체가 아니에요.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는 그런 육체를 우리가 곧 덧입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문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 안에 딱 나타나시잖아요. 3차원에 갇힌 육체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이거 부르시더니 먹을 것 좀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먹을 걸 드실 수 있는 그런 육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완벽한 영광, 이 완벽한 영생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진선미의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면 세 가지 조화가 일어나요. 첫째는 피조물과의 조화, 둘째는 사람과의 조화, 셋째는 하나님과의 조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피조물과의 조화가 지금 난리. 이 코빅19, 코로나, 이거 왜 온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온 겁니다, 이거. 오늘 비가 와가지고 대기가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또 날 좋아지면 어디서 그냥 황사가 날라와가지고 숨도 쉬기 힘들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연보호 암만 하자고 해도 안 돼요. 선악과 따먹은 다음부터는 그냥 이 나라가 조금 잘 되면 저 나라에서 갖다 막 오염시키고, 이 세상에는 안 됩니다. 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자연도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런데 이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가 천국 가면 여러분, 맑은 공기, 맑은 하늘, 이거는 기본으로 주어지고요. 정말 눈물이 없고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이런 놀라운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사람과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제일 힘드십니까? 예, 이거 정답은 나 때문에요. 아이, 김 목사 말고 내 자신. 내가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아. 그런데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는 거고. 예? 어떤 사람은 막 교회 문 앞에 서가지고 죄가 있나 없나 들어오는 사람 붙잡고 검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아니, 죄 없으면 교회 왜 와? 그 죄 씻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욕탕 앞에서 서가지고 때 검사해봐요. 맞아 죽어요. 예? 아니, 때가 없으면 거길 왜 가? 때 닦으러 목욕탕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왜 오는 거예요? 죄 씻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그런데 그런 걸 다 알지만 옆에서 자꾸 이렇게 신경질 나는 행동을 하고 진짜 이렇게 죄에 이게 억눌린 이런 행동을 하면 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천국 가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바뀌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저런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8가지가 나요. 8가지가. 저 8가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 못 간다고요? 천국 못 가요.
저건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저런 거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선미를 싹 빼다 받고 예수님의 그 진선미에 충만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꽉 천국에 가득 차 있는 거. 생각만 해도 그냥 기분이 너무 좋죠. 세 번째는 누구와 조화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의 조화가 일어나요. 지금 우리는 진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맨날 회개하고 그냥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런 삶을 살지만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그 완벽하심의 진선미가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좀 부분적이죠. 부분적으로 믿음 생활을 좀 잘하면 이런 것들이 좀 풍성하게 나타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이렇게 경험되지 못했다가 이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진선미 놀라운 영생의 본질이 완전히 천국을 가득 채워버리는 거죠. 이런 축복이 우리한테 미래에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진짜 하면서 이게 느껴진다면 정상, 안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딱 주셨는데 뭐 옆집에서 가져온 김치 이렇게 막 거절하듯 그냥 뭐 별로 감동도 없고 뭐 영생이 뭐야 그게 뭐 이러면서 그러면 차이가 그냥 대문 앞에 붙어있는 교패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교패 안 붙어있으나 붙어있어 그 차이.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영생을 내가 실제 삶 속에서 누리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거기 이런 축복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절절하게 나오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 한 분 한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분들로서 살아가려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진리들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 실제가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적용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누구를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늘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성경의 모든 진리가 나한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